잘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혹시 지난주 기억나요? 약속했던 화면은 오프, 예수님의 마음은 온. 기억나? 우리 혹시 이번 주 가정에서 있으면서 화면을 끄고 멈췄던 그런 절제력과 용기를 이번 한 주 혹시 선택했던 시간들이 있나요? 우리 예성이 물론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혹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예성을 부르셨어. 안 부르셨어? 우리 예준이 혹시 폰을과 엄마와 갈등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면을 끄고 멈추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담아 이웃과 가족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였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 오바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 혹시 이 도구 아나요? 이 도구가 뭐죠?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에 어떤 원리를 갖고 있지? 여기서 날리면 그래서 다시 나에게 날아오는 그 부메랑의 원리를 보면서 오늘 오바댜 말씀에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 이 부메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볼게요. 이 부메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준이가 크게 읽어볼까? 행한 대로 갚아줄게. 행한 대로 갚아줄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좀 두려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시지만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 부메랑의 원리가 담긴 오늘 오바댜 마지막 말씀이 어떤 의미, 어떤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말씀은 성경에서 딱 제일 짧은 장이에요. 그럼 몇 장일까? 몇 장일까? 한 장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오바댜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장이지만 이 오바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과 하나님의 뜻은 엄청 단호하시고 선명하신 그리고 이 오바댜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들었던 이 족속과 이 족속 했던 그 족속 우리 누군지 볼까요? 이 족속 여기 아닙니다. 저기 족속 누군가요?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 맞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유다 족속. 에돔 자손이 동족 형제인 유다 자손의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도 그들은 팔짱을 끼고 하하하 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끌려가는 가운데 도망가는 유다 민족도 잡아서 적들에게 보내는 아주 그런 나쁜 아주 악질 나쁜 그런 죄를 범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하시며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을 향해 이제 뒤에 보면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전사님 지금 요 다음 장면인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길을 걸어갈 때든 또는 학교에서든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혹시 이런 장면은 없는지 헤이 저 친구가 지금 저 친구가 무척 슬픈 일을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웃고 있나요? 예준이 이 친구의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아? 슬프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이럴 때 지금 주변에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은 어떤 것 같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힘들구나 이런 표정들인가요? 아니요. 이 친구를 향해
방관하는, 그냥 바라만 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 혹시 예준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는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일을 친구들이 아무 너에게 공감해 주지도 않고 너에게 와서 도닥여 주지도 않고 그 힘든 걸 몰라준다면 예준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슬프고 속상하고 아마 억울할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아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에돔 족속들이 유다 민족을 향해 그런 눈으로 꼴 좋다. 너희가 일어난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모습으로 본 그 모습을 우리가 이 표현, 이 사자성어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메시지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왔어. 읽어볼까? 수수방관. 손을 소매 속에 넣고 옆에서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나서야 할 일에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이다. 손을 주머니나 소매 속에 넣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수수방관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이런 눈빛이 우리 안엔 없는지 우리가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수수방관하며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물론 어린이로서는 그를 직접 도와줄 수 없지만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내 가족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수수방관하는 마음과 생각은 없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바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 족속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빨간 다리를 읽을게요.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아멘. 여기에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부메랑이 한쪽에서 던졌으면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무 졸려. 피곤해 우리 예준이. 다시 마칠게요. 여기서의 모든 사악한 민족들은 누굴까요? 유다 족속일까요? 에돔 족속일까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너가 수수방관하며 유다 민족을 너의 동족인 너의 형제인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돕지 않은 너희들의 수수방관한 그 행동 그대로 너희가 행한 일이 부메랑 되어 너희에게 머리를 칠 것이다. 이건 바로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될 날을 약속하신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 부메랑 속에 담긴 의미를 전사님이 이렇게 적어봤어. 같이 읽어볼까?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네가 이웃에게 한 그대로 너도 부메랑처럼 돌려받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하시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 그들의 행한 악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범하는 이들을 향해선 분명히 벌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어서 오세요.
혜진이 잘 찾으세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하시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유다 민족들이 블레셋에게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이들의 잘못한 것들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의 길로 가는 거지만 에돔 족속들이 이들을 향해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이들을 공감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유다 민족들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오바댜 마지막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이건 뭐냐면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오바댜 1장 21절. 맨 마지막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바로 이 유다 민족들을 말씀하시는 거야. 이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받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언젠가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에서의 산, 에서의 에돔 족속들이 머물렀던 그 세일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에돔 족속들이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 역시 다른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보며 혹시 지나치는 때는 없는지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에돔 족속들은 유다 민족을 향해 공감하지도 않고 그들을 돌보지도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지만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들이 심판의 길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부메랑 던지지 않기. 던졌는데 나의 좋지 않은 마음을 던져서 그 마음을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내가 받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삼촌이 이렇게 아파요. 우리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방학을 해서 학교에서 만날 친구들을 당분간은 못 만나겠지만 우리가 TV를 보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부메랑을 던지지 않기.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비웃거나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나쁜 부메랑 던지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며 한 주도 가정에서 친구들과 승리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크하우스로 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하윤 멘토님 인사할게요. 가시나요? 갑자기.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오늘 전도사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바빴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잘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실수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제가 주문하기를 설교를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에 좀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예준이가 듣기에는 조금 힘든 설교겠다. 왜냐면 생활권이 전혀 다르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잘 들어준 예준이가 고맙고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쯤에 한 영국에 있는 한 청소부가 하녀 청소부가 이렇게 주인의 말을 따라서 다락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이 다락에 도자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딱 어디다 쓰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산꽂이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현관 바로 옆에다 갖다 놓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우산꽂이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우산꽂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와가지고 이 우산꽂이를 유심히 보더니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녀가 갖다 놓았던 우산꽂이가 1700년대 청나라 시대에 있었던 도자기였던 거죠. 황실의 도자기예요.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에 냈더니 그것이 얼마 나왔냐? 777억이 나온 거죠. 실제 일입니다. 이 문양 그리고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썼던 기법, 무엇보다 청나라 황실이 이 소유주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실체가 다 드러났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이 도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도자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도자기를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자기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신을 하대하고 자신을 우습게 생각해서 마구 대하는 그 깊은 상처 속에 있다 보면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가? 나는 과연
내 가치를 누가 알아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거죠. 이 도자기의 최대 모욕은 제가 느끼기에 우산꽂이입니다. 꽂을 때마다 기스가 나고 꽂을 때마다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산을 꽂을 때 이 청나라 황실 그 도자기를 만들었던 도공이 그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처를 받고 삽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아무 이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기스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놓습니다. 그냥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냥 산다는 거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뭐 그거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무엇인지를 굳이 그렇게까지 알아갈 필요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다 사는데 어느새 우리도 타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는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고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날이 경매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땐 모든 가치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감추고 살았는지, 어떤 욕망을 품고 살았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았던 그의 삶이 다 폭로되는 날, 그날이 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 그 하나님이 보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이 뭔가 하는 거죠. 목사님, 저 아직 40대 중반입니다. 장창한 나이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 부담스럽습니다. 30대 인제 중반 돼서 저 그래도 아직 살 날 많습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가 지금 있지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을 내일로 맞추거나 뭐 내일 하지, 아니면 내가 조금 형편이 되면 하지, 다음 세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내게 주신 작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거 아는데 굳이 꼭 지금 세울 필요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코 다치십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그 최종의 운명의 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코끝의 생명이 내일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의 날마다를 기쁘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성경이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네게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니
또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인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누구일까요? 에돔. 에돔은 왜 심판받았습니까? 그들은 교만과 욕망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욕망이, 교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4번의 설교 중에 우리 첫 번째 셋던 설교처럼 나는 괜찮다면, 나만 괜찮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 도울 필요가 있는가? 혹시 에돔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악인이 아니지 라는 착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을 중의적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을 심판하소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은 악인이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한 악인이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악인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덮고 나서 그래 네가 지었던 부끄러웠던 건 내가 다 퉁쳐줄게 그러면서 다 묻어두고 그냥 휙 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 거다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날은 폭로의 날이다. 경매장에 들어가서 그 도자기 하나에 있는 기스 하나까지 다 계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삶에 우리의 잔기스들 다 나타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악인은요, 더 악인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붙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든지 지옥을 위한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축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는 죄를 점점 더 깨달아지고 점점 더 미워하게 돼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죄에 물들고 악한 이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볼 때 과연 지금 부흥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막 나가고 막 복음의 열정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에서 고구마를 먹은 듯이 왜 저걸 저때 써가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지만 그 볼이 수비형 축구에 밀려가지고 계속 우리 진영에서 날아들 때
사람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현실이 똑같습니다. 죄 안 지으면 천국 가는 거지 착각을 하고 죄 안 짓는 거에 벌벌벌 하고 살아요. 죄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으지 말라고 말한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통치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지 죄 안 짓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 속에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오바댜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왜 그렇게 심판하는가? 그건 바로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공격을 당할 때 방관한 거죠. 거기에다 숟가락을 얹어서 잡혀가고 나면 빈집털이를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남은 도망자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면서 넘긴 거죠. 악한 짓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경고는 에돔에게 던지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욕망에 눈 어둡고 교만해져 버리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이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만국을 벌하는 날이라고 나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 전체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겠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말은 어찌 보면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져야 될 걸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동료의 실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점을 잡고 동료를 밟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무한 경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안 키워요. 그냥 써먹는 데 급급합니다. 예전 문화가 아니에요. 너무 일하는 게 힘들죠. 사람을 키우는 회사조차도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니까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바댜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간 자리를 그 자리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주의적인 끊임없이 경쟁주의적으로 저 사람을 밟아야만, 저 업체를 밟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God bless you 했는데 저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는데, 축복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입에 담아야 될 말이에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누가 차를 끼어들었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축복합니다, 잘 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 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빠 제발 좀 제발 좀.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우리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충격을 안 받을 텐데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하라고 주신 입술을 내가 잘못 쓰고 있구나.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축복한 대로 뭐 하겠다?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그가 받지 않으면 돌려주겠다. 약속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이 뭐냐?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전제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고운 말이 아니죠. 뭘 경고하는 것입니까? 너의 악행을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갚아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다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닌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한 말이 뭐죠?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붙여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세워가는 곳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인가죠. 나는 내 이웃에게 교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라는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익숙함.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마음을 전해준다거나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깊이 하나 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고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의외의 일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깨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계산을 안 해야 돼요. 익숙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우리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다,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솔하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우린 가까운 사람한테 잘 안 돼요. 물론 가까운 사람한테 잘 안 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내 불행해집니다.
그 멀리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건 안쪽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희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사람은 저희 와이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세워갔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행한다. 생각 없이 행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복잡한 계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 생각, 끊임없이 내 이익의 생각을 계속해요. 아니요. 주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할 때,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도와도 답이 없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먼지 쌓인 도자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내가 이 사람 돕는다고 해서 바뀌긴 할까? 이 사람 자기 욕심에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얘 돕는다고 해서 얘가 바뀌긴 할까? 네. 그 사람을 계산하지 말고 진솔하게 사람으로 전혀 새로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도와보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계급장을 떼세요. 아빠라는 계급장을, 엄마라는 계급장을. 이 지구촌에 전혀 새로운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 정말 희한한 존재다. 외계인이 와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외계인하고 친구가 돼야 된다. 이런 낯선 생각을 가지고 대해보세요. 걔가 하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권위, 내 이익, 내 계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얘한테 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행함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기회, 젊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함을 위해 피하는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면 현실이 좀 달라요. 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정직하게 일하면 본인만 괴롭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본인만 괴롭고요. 성실하게 일하면 자기만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세상에 그냥 보통 그렇게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이라고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엇이다? 지푸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8절의 이 말씀이 모든 걸 말합니다. 모든 게 뭐 할 거다? 뒤집어지는 날이 올 거다. 모든 게 완전 뒤집어지는 날이 올 거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먼지 구더기, 그 도자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기던 그 도자기가, 우산 꽂았던 그 도자기가 어느 날 박물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만져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쳐다보는, 아, 그 사람이 주인이었어? 아, 이 모양이 그런 기법으로 만든 거였어? 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그 날이 올 거다. 그건 너희가 불이 되는 날이다. 그날은 그들이 지푸라기가 되는 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역전의 날, 반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얼마 전 우리 산불 나가지고 작년인가요? 정말 우리나라 산 곳곳이 탔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 시작은 어땠을까요? 담배꽁초 하나. 왜 산소 가서 그냥 담배 좀 안 피면 좋은데, 아니면 확실하게 끄면 좋은데, 그거 하나 피고 나서 던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하나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산에 이어진 모든 걸 다 태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바로 그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불이라니요? 저는 불이 아닙니다. 이렇게 식어진 마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 이렇게 뭐 이리 깨지고 저렇게 깨지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불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불을 가졌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린 배불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불이 뭡니까? 불이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세상의 거대한 불안과 악한 흐름 속에 위축되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룩한 정체성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웠다. 주인공은요, 엑스트라 1, 2만 해줘도 고맙겠는데 나는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를 인식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 들고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준호 형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때는 모든 사람이 저만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벤치 어디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눈길을 10초도 안 줍니다. 10초도. 제가 노방 찬양을 지금 4달째 밖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보고 가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눈 하나 맞춘다는 것도 어려워요. 눈 맞추면 인사라도 하잖아요. 눈 안 맞춥니다. 그냥 눈 안 맞춰요. 그냥 가요. 그냥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이라고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불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불이 될 수 없는가? 내 안에 그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산잎 들불같이 일어나는 불꽃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없으니까 월요일날 훅 하고 꺼지는 겁니다. 그냥 자녀 앞에서 훅 하고 꺼지고 문제를 만나면 훅 하게 꺼지고 돈 앞에서 훅 하고 꺼져요. 왜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불로 만드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똑같은 하루던데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린 불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세상이 그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리고 이 불을 이미 붙였으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뭘 행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눈빛을 보고 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불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그 불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미 붙였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미 있잖아. 불을 붙였어. 여러분에게 불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불 붙는 사람을 보았어요. 우리 도윤이는 축구에 불 붙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새벽 4시에 눈 떠갖고 보면서 그렇게 탁월한 해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 붙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한국축구협회를 아주 난도질을 하는데 불 붙은 거죠. 여러분은 뭐에 불 붙어 계세요? 여러분은 주식에 불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 불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에 불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저는 목회자라 상담을 해보면 가능한 한 듣습니다. 왜냐?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 사람이 원치 않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인지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기회가 되면 자기의 불 붙는 게 뭔지를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주식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주식에 관심이 있어요. 자식에도 관심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거에 불붙었다는 게 문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불을 붙였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안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자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가슴이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불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우리 자녀, 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속에 그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이 꺼지면 우리는 불이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불이 없거든요. 초는 들고 있는데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파고들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 불이 우리 속에서 소생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불과 지푸라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불이 되지 못한 채로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린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를 했어요. 왜 제가 회개를 했냐면 새벽 3시에 뭐가 이상해요. 제가 지병이 있는데 이렇게 요로결석이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 있을 때 다 그때 찾아왔거든요. 10년마다 찾아오는 10년마다 꼭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던 건데 요즘 와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딱 오늘이 그날이에요.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이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빨리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로 많이 먹어서 빼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체육복을 주워 입고 물을 한참 마신 다음 줄넘기를 들고 밖에 나갔어요. 공원에서. 진짜 땀이 비 오듯 하게 계속 30분을 막 뛰고. 왜냐면 왜 뛰냐면 높은 데서 뛰어야 돼요. 돌이 중력의 힘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뛰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높은 데서 뛰어야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제가 누가 봤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벤치를 밟고 휙 뛰었다가 툭 떨어지고 휙. 이걸 여러분 수백 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빠진 것 같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딱 들어가서 찍고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시 살살 아파요. 근데 이전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뛰어서 빠질 게 아니구나. 와이프를 깨웠어요. 그게 이제
4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 요르글 속았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저를 태우고 가는데 그냥 신호 넘어가. 신호 제발 그냥 넘어가. 비상깜빡이 켜고 넘어가. 계속 통증이 여러분 죽도록 심하면 어쩔 수 없어. 비상깜빡이 켜고 제발 넘어가. 신호인데 이제 그게 카메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서 있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나 긴지 들어가고 삼성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이 돌이 그것도 희한하죠. 5cm면은 거기서 해준대요. 근데 이게 4cm라 4cm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 놔주고 약을 먹었어요. 진정제를 첫 번째 먹을 때도 두 분이 힘들었는데 두 번째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 번째 딱 맞고 난 다음에는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8시 다 됐더라고요. 사실은 지금도 아까 통증이 있어갖고 진정통제를 2알 먹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병원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불,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불로 사는 축복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다 쫓겨갔어요. 사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완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제일 예쁘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물론 얘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빠를 닮아서 이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가 좋은 일을 했는데 아유 엄마 닮아 그래, 아빠 닮아 그래,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역시 내가 아들을 잘 키웠지, 딸을 잘 키웠지 그러면서 막 우쭐거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난 너에게 더 주고 싶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생 나 행복하게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살았어. 그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던 발부둥 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닮아감이 전혀 없이 그냥 행복하게 돈 많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자식 잘 키우고 잘 살았더라. 그럼 여러분 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망한 겁니다. 그게 강도,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 기회가 없었던 그 사람, 마지막에 예수 믿은 그 사람은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어서 칭찬이라도 받았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 때문에 그분에게 책망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도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재건하고 살았어요. 구약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우리 가정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대사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5명 사는데, 아이고, 우리 집안 3명 사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세상에 들불처럼 번져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관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천국이란 종교 놀이가 됩니다. 종교 놀이가 돼요. 모세와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표현을 28장에서 하고 있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찍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불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직원이었다. 아니요. 그는 주인처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면밀히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회사에 전하고 있는, 자기의 말로 전한 게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과 그의 모든 실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고 있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너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너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 부대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너무 멀어요. 저도 이 구절을 그렇게 외웠는데도 이 구절이 그렇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말씀 하나의 요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그림을 좋아합니다. 중독자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만화책이라는 만화책은 자기가 한번 꽂히면 다 사옵니다. 한 번은 배구 만화 꽂혀가지고 배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 정말 잘 그렸어요. 얘가 예쁜 거 너무 좋아해요. 아름다운 거. 굿즈 같은 거 여러분 미칩니다. 얘가 그냥 제가 용돈을 일주일에 10,000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한 번 저기 이제 또 외갓집 어르신들 또 다 고모 삼촌 다 한 30만 원 만들어서 홍대 가가지고 굿즈 매장에 가가지고 20만 원을 날려버려요.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와 미쳤어요. 굿즈 여러분 그 보십시오. 진짜 허접하기에 이를 데가 없어. 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저거 가지고 야 고기를 사와도 야 욕이 나와요. 욕이 속으로. 근데 얘는 가서 그거 사고 진짜 얼굴에 예수님 만난 얼굴이에요. 너무 아빠 너무 행복. 근데 그 제가 뭐라고 해요?
제가 좋은 아빠예요. 왜냐? 그렇게 속이거든요. 너무 잘했다. 왜요? 얘가 행복해하니까. 얘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전 굿즈는 너무 싫어요. 근데 얘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거기다 다 탕진하고 왔는데 집안에 막 침대 열면 만화가 그득그득해요. 그것도 한 질도 안 빼가지고 다 그득그득. 분명한 건 뭐냐면요, 되게 예쁘고 멋져요.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얘는 중독이에요. 중독. 뭐의 중독? 아름다움의 중독이에요. 얘는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시니컬한 애예요. 근데 얘가 지난주에 지 임팩트라고 한동대에서 하는 중고등부 캠프에 갔다 왔어요. 저희가 가라고 그랬냐? 아닙니다. 저희는 가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난 지 임팩트 갔다 오고 싶어서 그래? 속으로 막 바수를 치면서 근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되겠니? 그랬어요. 떠봤는데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얘는 되게 시니컬한 애기 때문에 얘 좀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 설교하면 이게 지금 다른 교회 다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지금도 아마 그 교회 가 있는데 비판할 겁니다. 저는 얘는 알아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주제 벗어나면 얄짤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군. 그러면서 아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얘한테 설교했을 때 과연 내가 저 얘한테 설교 잘 안 합니다. 저도 찍힐까 봐. 되게 시니컬한데 얘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근데 뭐에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설교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한 친구가 그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너는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때 그 친구가 아름답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있죠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너는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진짜 아름다운 걸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셔. 이서윤이 거기서 확 꽂힌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쫓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봤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냐면 할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무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 할머니를 통해 누굴 본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더라고 딱 얘기할 때 얘는 모든 게 다 하나로 귀결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잘 못 믿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아름다운 분이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그렇게 예쁜 걸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관을 주셨습니다. 그 왕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수치의 가시관을 예수님은 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호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오소리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 축복의 권세는 주시고 우리의 그 저주는 다 고스란히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소중한 불, 그 예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예수님의 소중한 그분의 사랑을 행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안 바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혀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해도 하나님 바뀌지 않는 세상 같아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먼지 쌓인 도자기처럼 우리를 그런 귀한 존재로 보시며 반드시 그 마지막 경매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찾는 행함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찾음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